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아가서 6장 말씀입니다. 아가서 6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맨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슬에 누운 염소떼 같고 노을 속에 내 뼈하면 석류 한 쪽 같구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가서 6장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어야 하는 어떤 갈등들이 있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그것도 또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성숙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라는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 사실 아가서 6장 말씀입니다. 본문 내용은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어떤 한 연인 사이에서 나올 법한 그런 장면, 그런 대사, 그런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1절에 보면, 여러분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러 가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5장 살펴봤을 때 무슨 경위로 해서 있는지 몰라도 하여튼 남자가 여자를 찾아왔다가 어떻게 됐냐면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이제 남자를 이제 찾아가게 되죠. 근데 왜 남자가 떠났는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5장 6절에 보면 그는 벌써 물러갔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 그 남자가 여자를 찾아와서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하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쨌든 5장에서 그 여자의 어떤 미묘한 갈등으로 인해서 갑자기 바라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니까 잠깐 머뭇거렸어요. 그랬더니 그 머뭇거림이 뭐를 낳냐면 오해를 낳았어요. 둘 사이에,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오해를 낳아서 그 오해를 갖고 남자가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후 그 여인의 친구들이 그 여인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말이지. 그렇게 죽고 못 산다고 고백했던 그 남자가 지금 어디 갔냐, 우리가 한번 같이 찾으러 가보자. 그렇게 1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떠난 남자는 여자가 무슨 일로 안 나왔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생각도 않고 그의 입장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오해해서 그냥 돌아간 거예요. 남자는. 여러분, 오해가 왜 생길까요? 부부지간에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끼리 여러분 오해가 왜 생겨요? 여러분 오해의 근원은 뭐냐면 사실은 내 상황에서만, 내 입장에서만 지금의 상황을 볼 때 오해가 생겨요. 그런 것 같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상대방의 역지사지 좀 입장 바꿔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그것을 내 관점에서 내 생각대로 그냥 그거 내 입장에서만 바라볼 때 오해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의 반대말이 뭐예요? 이해잖아요. 이해는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생기는 지혜가 이해해요. 결국 자신의 생각으로 사실을 오해하고 떠나간 그 남자를 찾아가서 그 여인의 친구들은 야,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자 같이. 그러면서 여인과 함께 찾으러 가죠. 그 떠나간 남자를 찾아가자 그 남자는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마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2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아멘. 아마도 여자도 그 남자를 찾아가면서 여러분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겠죠. 이 남자가 나 좋다는 데는 언제고 그렇게 달콤한 사랑을 고백해놓고 왜 떠나갔을까? 내가 뭔 잘못한 게 있을까? 아니면 이 남자가 나를 갑자기 싫어하는 건 아닐까? 뭐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아마 여자도 그 남자를 찾아가는 동안에
나름대로 오해를 하면서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동산에 있는 그 남자를 보기 시작하자 오해가 이해로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결국 이 두 여인은 자신의 입장에서만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결국 오해를 했고, 서로에게 찾아와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를 마주보게 되자 서로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절의 고백처럼 여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근사한 고백입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어요. 이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고백되어지지 않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곧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정의화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어서 4절부터 10절에 걸쳐서 그 남자는 이제 서로가 이해가 하게 되자 자신의 여인 술라미 여인에게 또다시 사랑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4절과 10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4절에 보면 이 여자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렇게 고백해요. 그죠?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달과 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에서 디르사는 단어 자체가 기쁜, 사랑스러운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여로보암 때 북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디르사가 그만큼 아름다운 도시, 그것을 표현할 때 디르사라 그랬는데, 그 여인을 보고 지금 남자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디르사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한 디르사와 예루살렘 같이 도시는 처녀를 묘사해요. 사실 도시라는 단어 자체는. 그래서 깨끗한 순결한 의미로 이해되어지고, 예루살렘을 수식하는 고운이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야파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바로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단어예요. 마지막으로 군대같이 당당하다 해서 당당하다는 히브리어 아유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두려움. 즉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 남자에게서 지금 그 여인은 아름답다 못해 두려움까지 자아내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거죠. 즉 눈을 뗄 수도 없고 근접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은 이 4절과 똑같은 어떤 대꾸 표현을 사용하면서 반복해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달과 맑은 해로 또 두려운 깃발을 세운 군대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지금 남자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반복해서 고백하는 거 있는 건데, 이 남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그 여인, 그 술라미 여인을 향한 사랑과 기쁨을 아주 시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오해가 넘어서자 그 남자는 기쁨과 사랑의 고백으로 충만해지면서 다른 곳에 마음과 시선을 쏟지 않아요. 오로지 자신이 사랑하는 그 술람미 여인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느냐.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절에 보면 마하나임이라는 지명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곳은 요단강 동쪽 야복 강가에 위치한 도시로 추정되는 곳인데, 쉬운 성경에 번역된 것은 뭐라고 번역되면 두 줄로 늘어선 무희들을 보듯,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줄로 늘어서서 춤을 추는 여자들이라는 거거든요. 즉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이 술람미 여인 자체를 볼 것을 명령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다른 모습으로 춤추는 여인들과 이 술람미 여인을 비교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남자의 시선은 누구에게가 있어요? 술람미. 여러분, 춤추는 여자들이 아무나 춰요? 이쁜 여자들이 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쁜 여자들보다 이 술람미 여인이 더 아름다우니까 그녀에게만 지금 나의 시선이 다 가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남자에게 있어서 이 술람미 여인은 상대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그녀만이 그와 유일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반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이 한 여인 사이에서 오해로 생긴 갈등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함을 통해서 지금 더 성숙한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을 사랑의 표현으로,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구나 갈등하게 되죠. 여러분, 갈등은요, 먼 사람하고 해요, 가까운 사람하고 해요. 김정은하고 저하고 갈등할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바마하고 저하고 갈등할 일이 없어요. 갈등은 늘 가까운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가족,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 갈등의 원인은 대부분 뭐예요? 오해로부터 생겨나요. 오해로부터. 오해는 사실을 내 입장에서만 볼 때 생긴다 그랬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방법은 그 관계 자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사실 관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죠. 둘째는 어떤 관계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나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 저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일까? 그래서 그 갈등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함께 살아갈 사람이다, 이걸 깨닫는 거죠. 부부라는 관계의 소속감, 자녀와 부모라는 소속감, 가족이라는 소속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구원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소속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나와 갈등을 일으키는 저 사람은 나와 같이 한 교회 공동체에서 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천국에서도 만날 사람이다.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그 소속감을 붙들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방법과 같은 것은 결국은 주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대로 그냥 따라가면 돼요. 물론 갈등이 생기면 가장 먼저 포기하고 싶어요. 그 관계를 안 보면 끝이라는 그런 감정과 생각이 가장 먼저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감정이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감정이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도리어 생각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좀 시간을 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즉 분, 화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감정이 생각을 지배하여 행동까지 옮기지 못하도록 시간을 좀 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만약에 나중에 이렇게 사시다가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 순간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큰 싸움 돼요. 왜 그러냐면 서로 지금 분을 품고 있으면서 싸움. 그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와 성도 간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시간을 좀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좀 들으세요. 그러면 저절로 풀려나가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시간과 공간의 제약들로 인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한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연약한 우리가, 여러분 한 지식의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당연히 오해를 하게 되죠. 부부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기에서 정의한 그 결혼의 의미, 두 몸이 한 몸이 되는, 즉 두 인격이 하나됨을 통해 갈등을 통한 성숙을 설명해요. 바로 이 하나됨이 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와 함께 끝까지 가야 될 사람이다. 천국에 갈 사람이다. 소속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의 피로 똑같이 사주셨잖아요. 하나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어요. 부부도 떨어질 수 없어요. 왜? 하나이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켜 하나됨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복종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복종과 사랑은 하나 되기 위한 자기 부인의 가장 구체적인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종하기가 쉬우세요? 여러분, 복종하기 쉽지 않아요. 제가 어떤 여자분하고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신은 남편이 존경스럽지 않으면 복종할 수가 없대.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복종을 하라 그래요. 그리고 남자는 아내를 교회 사랑하듯 사랑하다 그래요.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남자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 이기적인 마음을 덮고 아내를 사랑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자분들 중에서 내가 남편한테 사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분들은 그 남자를 존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순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지금의 나를 한번 보세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 오해하고 있으세요? 그러면 자신을 부인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자신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부인. 여러분, 자기 부인 없이는 두 인격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사실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지 않는다면 오해를 이해로 승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처럼 살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부자가 가난하게 못 살아요. 왜?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냥 인간처럼 똑같이 제약받으면서 그렇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왜 그렇게 사셨을까? 그것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해 주시기 위함이었죠. 우리를 이해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 예수님의 성육신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시 잇기 위한 애정어린 자기 비움이고 둘이 하나 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이처럼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하나됨의 초석이 바로 예수님의 자신의 비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죄악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수많은 오해를 예수님께서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또 우리와 하나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수많은 갈등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갈등과 오해 속에서 이해하게 돼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오해 가운데 있지만 그 오해를 좀 더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그래서 서로가 하나 되고 그래서 그 관계를 잘 극복해내서 하나됨을 이루는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그 크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을 때 오해의 탑을 쌓아가고 관계의 끈을 쉽게 끊어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어온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정직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 태도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일 뿐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깨달아 아버지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아버지 그 오해를 이해로 승화시킬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오해를 이해로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 이 땅 가운데 오신 사랑으로만 가능하게 됨을 깨달아 또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새겨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서로 그 사랑으로 서로 오해를 이해로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족과 공동체 가운데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새벽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늘 사랑의 사람으로서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자기 부인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서로 배려하며 하나가 되는 귀한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가족 간에서 갈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그 갈등 속에서 성숙의 기회로 삼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1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께 나와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니까 정말 사랑해야 될 그 사람과 아버지와 갈등이 생기고 서로 상처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아버지 그 갈등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며 성숙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